함께 찬양하면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우리 힘차게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물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좋으신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일까요? 내가 주님께 속할 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 정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고백을 우리 함께 담아서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십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 번 더.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여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론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하네. 한 번 더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론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하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론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내가 원하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자가 예수님을 믿어주고 주님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흥이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담배와 같이 사망 오늘 심령 위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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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오로지 집중하고 주님께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하게 없소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게 없소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높이 맡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제 5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 경륜 돌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꼴을 얻고 쉼을 얻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목자 되신 주님 그 품에 안기어서 정말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통일 찬송가는 351장입니다. 32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조이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오니 날 용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은 영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이렇게 예배 자리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이렇게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늘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대가 참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말씀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말씀과 기도로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현실도 다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또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선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한 말씀이 선포되실 때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 각 부서마다 귀한 일꾼들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주신 사명과 주님 주신 재능을 주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합동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9절 한 절도 합동하신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9절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 견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인사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이 한 가지 사실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잠언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맡겨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폴란드가 공산국가로 있을 때니까 그게 옛날 얘기죠. 그때 벨기에의 여왕이 폴란드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 도중에 주일이 끼어 있어서 이 여왕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공산국가였으니까 아마 삼자교회 비슷한 그런 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여왕이 이제 국빈으로 폴란드를 방문한 이후부터 공산당원 간부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 여왕을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말이 수행이지 약간 감시 역할도 있었겠죠. 주일 예배에 여왕이 참여를 하니까 이제 밖에서 기다릴 줄 알았는데 함께 들어와서 또 예배드리고 찬양도 잘 따라하고 아멘도 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끝나고 나서, 아니 당신은 공산당 간부인데 당신 혹시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습니까? 라고 벨기에 여왕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이 교회 신자입니까? 그랬더니 여왕이요, 저는 마음으로 믿기는 해도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마음에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의미겠죠. 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는 대로 믿음대로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믿지만 주일은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지만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지만 봉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똑같은 말이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인구조사를 하면서 종교 분포들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나는 기독교인이래. 언제부터 기독교인이었습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요? 이 교회 다니십니까? 아,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기독교인이? 아, 그러면 기독교인이죠.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려고 애는 써보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기독교인이? 아, 그럼요, 기독교인이죠. 아니 도대체 이 철석같은 믿음은 뭐지?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10장 38절에도 보니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나의 의인이지. 마음으로 믿는데 실천이 없어요? 믿은 대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아요? 자, 이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받지 못했을까요? 아,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니지만 마음에 하나님 믿는데,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십계명도 잘 지키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정욕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데, 자, 이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구원 받지 못할까요? 아,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거의 뭐 박사학위 수준의 질문이죠. 자, 이에 대한 답도 성경에 또 있어요. 두 구절만 찾아보면 야고보서와 마태복음인데, 야고보서 먼저 볼까요? 자, 2장이요 17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살았다고요? 죽었다고요?
자, 죽은 믿음과 산 믿음.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죽은 믿음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이 나오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이요. 함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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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니 세상 사람들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입니까? 네. 이런 사람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가서 물어보세요. 이 미쳤나? 이러겠죠. 어?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교회에 발은 붙인 사람이야.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굽니까? 교회에 발만 담갔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예 교회에 푹 잠겨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면, 아니 그럼 행위를 강조하는 건가요? 절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시성 괴테는 그의 작품 파우스트라는 책에서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괴테 파우스트의 작품에 보니까 나의 가슴에는, 보면서 읽었으면 보면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나의 가슴에는 두 개의 혼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서로 갈라지려고 한다. 하나는 억센 애욕에 사로잡혀서 현실에 집착하려고 하는 마음이요, 다른 하나는 현세를 떠나서 영의 세계를 지향하려고 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사람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는요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있잖아요. 어떤 날은 육신의 소욕이 이겨요. 어떤 날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이겨요. 육신으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소욕을 죽이면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져서 마귀의 노예가 될 삶이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이 싸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서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정말 이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갈등하게 되죠. 어느 걸 선택할까? 주님은 틀림없이 이걸 원하시지만 내 마음은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보여.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더 탐스러워.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사람들이 거기에 훅 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 것 같은데 믿는 대로 살지는 못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왜 이렇게 예수를 아예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왜 이렇게 선명하게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헛다리 짚듯이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을 겁니까?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결단해야 돼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대충 적당히 그냥 어정쩡하게 예수 믿다가 그냥 뭐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이런 마음 가지고, 그런 안이한 마음을 가지고는요 진짜 주님도 내가 너 이름 기록하려고 했는데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 도저히 색깔이 회색이라서 생명책에 기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회색이라 색깔을 도저히 구별 못해서 내가 못 적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색깔이? 흰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회색이에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흰 것 같은데 회색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런 자들을 회색 분자라 그래요. 안 됩니다. 확실히 내가 믿으려면 예수에 중독되든지 예수에 미치든지, 사도 바울처럼, 손양호 목사님처럼 예수에 중독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고려의 충신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몽주를 아십니까? 고려 왕조를 위해 충성을 다하다가 이제 새로 건국한 조선조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죠. 사형을 당하죠. 근데 이 정몽주를 따르는 충신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이 조선조를 세우는데 이 정몽주 한 사람만 조선에서 받아들이고 그가 조선을 섬기겠다고 하면 그를 따라 많은 이들이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방원이가 가서 하여가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은 정몽주가 단심가로 대적을 하죠.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어떤 사람들은 시대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야 어차피 고려 그 망조같은 나라 아니었어요? 완전히 부패하고 뭐라 그러지? 그 당시에는 귀족 사회였죠. 그들을 위해서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여러분도 고려 역사 공부 안 해보셨나요? 고려 말기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죠. 정말 얼마나 많은 민초들이 위에 세워진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나라가 정말 이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가지고 권력을 쥔 사람들의 배를 불렸잖아요. 뭐 이게 거의 극에 달할 때가 바로 이 고려 말 시대였거든요. 그러니 당신이 정말 새로운 나라, 새로운 나라의 충신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그 역량과 당신이 가진 그 충심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아니다. 나는 고려의 충신이다. 나는 고려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 시에서 여기서 님을 저는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든지 없든지 그저 하나님 향한 일편단심,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충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의 충신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충신,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정말 엄청난 옥고를 치르시고 순교하신, 오늘 우리가 이 일사각오의 신앙도 오늘 이렇게 어정쩡하게 미지근하게 너무나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어쩌면 정말 돌아봐야 될 신앙의 절개가 아닌가. 주기철 목사님이 나에게는 일사각오 있을 뿐입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그 말씀이 너무나도 저는 항상 자주 이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읽고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주기철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분 발치라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일사각오의 신앙에 대한 이제 산정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의 일부를 제가 발췌를 해봤어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기가 무서워서 의를 버리고 죽음을 모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죽든 인간은 한 번 죽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고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살고 1000년 산들 무엇합니까? 오 주여, 이 목숨을 아껴 주님을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몸이 죽고 가루가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불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들여져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도 스데반도 청장년 때에 뜨거운 피를 뿌려 그들의 최후를 마쳤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오는 십자가를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준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을 함께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 신앙을 영어로 표현하면 three totality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three totality, 그러니까 세 가지의 토탈이 뭐예요? 토탈. 첫째는 total acceptance.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콩글리시랑 이는 전적으로 토탈 액셉턴트 하니까 전적으로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더라고요. 받아들인다, 수락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것,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죠. 신앙은 예수를 나의 액셉턴스,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서플린이라는 단어는 훈련하다라는 의미더라고요. 예수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이 1년 내내 훈련하지 않고 맨날 놀고 먹고 마신다면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마 총 한 번 수리되지 않고 차보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전쟁에 나가면 백패할 겁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다듬고 갈고 다듬어야죠. 우리도 지금 영적 전장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약해지는 순간 우리의 영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훈련해야 됩니다.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날마다. 이게 신앙생활이. 세 번째는 total commitment. commit가 들어가면 콩글리시. commitment. 이거는 위탁하다, 위임하다 그런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를 주님께 의지하는 거, 나를 위임하고 나를 위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위임하는 주님께. 그러니까 위임은 총회를 가면은 못 오는 사람은 위임장을 써서 줘요. 그러면 이 총회에서 모든 의견 중에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것을 이 위임장을 가지고 함께 동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오늘 위임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고난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죠? 정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까? 지금 열심히 주를 위해서 훈련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성경과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기를, 그리고 지금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을 온전히 맡기셨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 이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어정쩡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있는 것 같은 느낌. 전적으로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부인하지도 않아요. 어정쩡하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의외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정쩡하게 믿는다는 게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적당하게, 그저 나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주님께 나를 맡긴 게 아니죠. 위임하고 위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내게 주어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남은 이 짧은 시간마저도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맡기려면 제대로 맡기라는 거잖아요. 3절을 보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의 행사도 맡기고, 그럼 행사라고 해서 무슨 뭐 사업을 맡기라, 뭐 돈 되는 것, 문제 해결, 뭐 문제를 맡겨라, 뭐 소원을 맡겨라. 우리는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사는 내 모든 인생 전반, 그리고 나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너 자신의 모든 삶을, 너를, 그리고 너의 모든 일을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다 맡기라는 겁니다. 행사만 아니에요. 마음도 맡기고 운명도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맡기라는 말이 소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라, 포기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 내가 도모하던 계획, 내 능력, 내 지식,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런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나를 위해서라면 이거를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동시에 적극적으로는요, 아예 하나님께 나를 아예 그냥 위탁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뭐 불교적인 용어는 귀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지만 완전히 나를 아예 그냥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의 모든 염려도 모든 삶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긴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모든 삶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책임인 거예요. 왜? 주님께 맡겼으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진정으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 나를 맡긴 이들은요, 그 영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면 이제는 걱정 근심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주님께 맡기든 맡기지 않든 어느 길로 가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좋을까요? 좀 질문이 어렵죠? 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겁니다. 내가 계획하는 바도 뜻하는 바도. 그렇다면 아예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돼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내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드릴 때 그것이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을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오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계획하는 바가 무엇이든지 이제는 나를 위해서 계획하지 말고 내 인생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한 바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애쓰고 힘쓰고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나는 그저 자유로운 영혼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자유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맡긴다는 것은 내려놓는 것을 아까 내려놓는다는 말을 했지만 무엇을 내려놓아야 진실로 맡기는 것이 되는가? 뭘 내려놓는? 그러니까 맡긴다는 것은 뭔가를 내려놓는 건데 뭘 내려놓는 걸까요? 2절을 보십시다. 뭘 내려놓아야 되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뭘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이 말은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틀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여겨요. 그리고 믿어요. 이런 것이 사상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가 옳다고 여기니까 거기다 목숨을 걸죠. 우리는 민주주의가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옳다고 여기는지 그 옳다는 것에 올인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것일까요?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맞고 그 사람이 틀린 걸까요?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의의가 깨어지고 내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내가 이것이 옳다고 믿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자책할 아무런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나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옳다고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사사기 시대로 돌아가겠죠. 그때의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면 자 김정은이도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김정은이가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자기 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최선을 다했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춰 이것이 옳다고 내가 믿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는 나 의롭죠, 나 의인이죠 라고 자랑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저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완전히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고 옳은 거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옳다는 게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님 뜻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게 2단 교주로 나가는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 또 만약에 주의종이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2단 3단으로 빠진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승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책을,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유대 랍비가 자기 앞에 있는 유대 교인들, 이제 그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그대가 지갑을 들고 왔어야 되는데 가는 중에 돈이 많이 든 돈주머니 지갑을 하나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걸 주었어요. 열어보니까 우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 자, 주변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자, 그러면 그대들은 이 지갑을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처럼 CCTV가 있을 때가 아니야. 유대 사회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지나가도 흔적도 없어. 자, 이 지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이 랍비에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요즘 그렇더라도 좀 살림도 좀 어렵고 애들도 많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로 알고 그 돈 잘 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그대는 도둑놈이로다. 도둑놈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은 내가 랍비에 칭찬 들어야지. 저는요 빨리 그 돈을요 찾아서 주인 돌려줄 거예요. 당장 주인을 찾아 돌려주겠습니다. 자, 진짜 마음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랍비가 그대는 바보로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자네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생각하더니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지갑을 보면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가질지 아니면 주인 돌려줄지 그 일을 당해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원체 마음이 약하고 욕심도 많아요. 그러니까 막상 그런 일을 당하고 보면 정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그저 하나님의 은총에 맡길 뿐입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대 말이 옳도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정직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정직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은요, 하찮은 일에도 내가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범죄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설 수 없고 바르게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요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하고 죽더라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도망갔잖아요. 따라는 갔죠. 어떻게 되나 보려고 3번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잖아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부터 땅 판 그 돈의 얼마를 감출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팔아보니까 돈이 많아. 야, 이거 어떡하지? 반띵하자. 주님께 어차피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감사하지. 그리고는 이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가져갔지만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누구를 속인 거죠? 성령님을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날에 너희에게 무슨 할 말을 주시리라.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정말 순교의 자리에 올 때에 과연 네가 순교할 수 있냐? 네, 순교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저는요 순교의 각오가 되었습니다. 진짜 그 감옥에 들어가 봐. 정말 그 진짜 고문 도구가 막 여러분 앞에 있어가지고 그 도구를 가지고 막 손톱을 찌르고 막 그냥 지리를 틀고 막 그냥 고춧가루 가지고 물 그냥 갖다 들이붓고 막 메타작을 하고 잠을 재우지 않고 굶기고 그 추위에 여러분 그렇게 노출시켜 보십시오. 과연 내가 그 수많은 매를 맞고 그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과연 그런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이 말이 맞아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주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용기와 지혜와 담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야지. 성령께서 그 시로 너에게 하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말씀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나름의 생각이 옳아 보여요? 나는 참 도덕성이 있어요? 규범을 잘 지켜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의롭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의롭게 살고 있어, 더 옳게 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죠. 나는 의롭게 사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이게 바로 교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의가 어느새 하나님의 의 위에 서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의 의지마저도, 그리고 여러분의 의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내가 경영하는 것이라고 해서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내 사업도, 내 문제도, 또 내 소원도, 내 꿈도, 내 사심도, 내 정욕도 그거를 다 이루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면,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이제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통해서 경영하실 겁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는, 이루어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엉뚱한 데 갖다가 하나님,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분복도 주시죠. 그러나 이 말씀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했던 그 찬양을 한 번 더 들으시고, 정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나를 경영하시기를,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가 나를 통해 드러나시기를 여호와께 맡깁니다. 신앙생활 세 가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훈련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여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여 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이름만 부르고 여호와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의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내 삶도, 내 자신도 주님께 맡겨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나를 경영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나의 주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게 없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 존재하고 주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은 주님의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심장을 뛰게 하셨고 숨을 쉬게 하셨고 내게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에 오늘 나는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어차피 하나님께 이루어질 것이라면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정말 내가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께 나를 맡겼다는 것은 내 자신이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한 것이고 주님께 나를 완전히 위임하고 내 권리를 위임하고 위탁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뜻,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걸음을 주의 성령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많은 일을 행했다고요? 옳게 행했다고요? 오늘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심을 절대로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제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경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내게 주어진 본분임을 잊지 말고 항상 주님의 뜻이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50장 1절을 들으시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리신 예물을 봉헌해 하나님께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살아 살리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께 위임하게 하옵소서. 위탁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쓰일 때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드린 성도님들 모두에게는 하나님 정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보다도 11조가 3배가 5배가 10배가 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셔서 정말 그런 말면 더 많이 선교하고 구워주고 나누고 베풀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정말 형통의 복,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 하나님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더 많은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린 그 모든 소원과 또 문제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이 주님께로 더 올인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이 다시 주님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이제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 제목마다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선교와 건축의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정말 파송된 선교사님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정말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 작은 예물이 그들에게 정말 작은아마 위로가 되게 하시고 큰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린 선교 예물 드린 성도님들에게는 그들이 받는 동일한 상급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과 또 여러 예물을 구역 예물을 드렸사오니 모든 일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물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광고는 잠시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혜원 성도님.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요 위에 어린이집 교사로 섬기시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 풍성교회와 함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이셨네. 네,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급하게 읽다 보니까 다 읽어보지를 못해서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 이혜원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감사와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한번 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어느새 5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남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 가정의 달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와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전도대회와 주일 중보기도 모임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와 또 기도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시죠. 특히 우리 김기란 집사님을 위해서 꼭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한 해에만 정말 우리 교회 기적이 3번이나 일어났지 않습니까? 올해도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 여러분 주변에 예전에 교회 나왔다가 나오지 않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찾아가셔서 또 주님의 이 구원의 방주로 이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코로나19가 또 재유행이라고 하네요. 뭐 뉴스에서는 벌써 막 떠들고 난리가 났는데 참 또 다시 또 마스크 써야 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그래도 이제 예전같이 교회 예배를 막지는 않겠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위생과 청결에 힘쓰시고 어떤 일이 닥치든 우리는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전진호 오정현 집사님 가정에서 이 맛있는 꽈배기를 준비를 했대. 와,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이 많은 인원들이 다 먹으려면 제법 꽈배기 양이 많네. 이거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시고 오늘은 하평구역에서 맛있는 점심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일편단심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정말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